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1절 그리고 14절, 15절, 1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와 어린 양의 잔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점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시대의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구조로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9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승리와 어린 양의 잔치, 제일 마지막 19장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8장 그러니까 19장 앞부분 내용을 보면 음녀,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이 음녀,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 후에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음성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내용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 이것은 원문에 보면 하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늘에 많은 큰 무리의 음성 같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도 요한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음성의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고자 쟁취하고자 힘을 쓰고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그 능력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시간에 행하는 모든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대한 노래,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교회에서 불러지는 노래,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노래들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간증,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가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느낌, 인간의 경험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여기 큰 음녀는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음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온당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보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우리가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가 총칼을 들고 세상과 맞붙어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직접 보복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누가 보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보복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면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뿐이죠.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너희 손으로 직접 보복하라, 너희 감정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직접 보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51장 5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은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유다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때에 유다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51장 오늘 본문 56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유다를 패망으로 이끈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보복하시는가 하면 바로 페르시아의 군대를 보내셔서 바벨론을 벌하시는데
역사에서 완전히 그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바벨론이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바벨론을 건국하고 재건하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씨를 말라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의 바사,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를 위해서 보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음녀,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세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으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나오는 연기는 음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바벨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음녀의 연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음녀, 세상이 패망한 연기가 피어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24장로는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고 또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과 네 생물, 즉 그룹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죠. 권성수 박사님은 이 아멘 할렐루야를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정말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정말 감사하고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신 음성의 계시이죠.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하고 큰 소리로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노래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세히 봐야 합니다. 누가 통치하시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거나 악한 세력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가는 나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우주 어딘가에 있는 먼 공간에 있는 나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야만 가는 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먼 미래적인 의미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들 또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원,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내가 빨리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 천국에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맛보고 죽어야만 가는 나라. 그러니까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미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나는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측면,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고 또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같이 이야기해야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이 끊어져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빼버리고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문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디카이오마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단어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앞에 정관사 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옳은 행실들, 그 공정한 행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행위 구원론을 또 주장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 스스로
쏟아놓는 인간들 스스로의 공로의 행위, 인간들 스스로 나타내는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분 1초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행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옳은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주신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옳은 행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하게 신학계에서 율법 구원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도 이 율법 구원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행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도 그대로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에요. 이것은 성경과 다른 이단 사상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율법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짜 거짓된 복음이 오늘날 종종 외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착하게 살고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부흥회를 가면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가지만, 천국은 가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거지예요.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천국에서. 나도 좋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천국에서 좋은 아파트를, 50평짜리 아파트를 준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웃어 넘길 것이 아니고 자세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물론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천국에서 거지로 산다는 거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살려면 이 땅에서 공로를 많이 쌓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가도 소용이 없고 거지같이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천국에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는 이 세상의 부유한 방식,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율법 플러스 인간의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에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행위들이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전해주니까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합니다. 그 기록한 내용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이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복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진정한 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복은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진짜 복이고 참된 복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자 되고 부유하게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에 요한이 엎드려서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만류합니다. 하지마 이렇게 말리죠. 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천사는 요한과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섬기는 종입니다. 요한 당시에 왜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느냐면 요한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신의 아들들이 전령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제우스 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헤르메스도 역시 전령의 신이죠.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에요. 동시에 이 헤르메스는 사람들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존재로 믿었고 그 헤르메스에게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유대교 안에도 침투를 했고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로 들어오는 중간기 400년 어간 동안에 이 400년 기간 동안에 그리스 로마의 지배와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역시 이러한 사상에 물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도 역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도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도 교회 안에 계속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사는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밝혀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계속 천사 숭배 사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창조물이고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라고 창조된 피조물이지 하나님이거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엉뚱한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깊이 읽고 연구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밝혀 알 수 있는 것이지, 천사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억지 기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13절까지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이 또 하늘이 열린 것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백마를 탄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백마는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왕들이 타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탔던 그런 말이죠. 제국의 황제가 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에 충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의미가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믿음, 그리고 충성.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타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이름이 진실로 나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알레디노스는 진실, 진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하신 분이고 진리가 되신 분이다.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진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신다는 것이죠. 악의 세력과 전쟁을 하실 분은 우리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과 싸우시고 전쟁하시고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여기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그 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에서 주어지는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 아니고, 여기 쓰인 관,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 관은 디아데마, 왕관이에요. 왕들이 쓰는 왕관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서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왕관 하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 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승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나라의 왕은 왕관을 하나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기도 하고 여러 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개의 왕관을 쓰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존재론적으로 두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두 존재가 결국에는 하나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말씀이 되시는 로고스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신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이시다.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백마를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로고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나오는 14절 이전에 나오는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세상을 심판하시는 철장으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군 천사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즉 그들이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보았던 내용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목자
목자 이야기를 하시죠.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꿀과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승리의 왕 예수님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셔서 악의 세력과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주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로마의 핍박이 주어졌고 재산도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서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최후의 심판자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승리와 구원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